민수기 2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언약의 백성 또는 거류민, 나그네,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고 언약 백성이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축복의 백성이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여주신 그 다양한 표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은 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그것은 저주이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얼뜻 보면 거름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처량한 뉘앙스로 풍기지만 나그네만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만큼 희망찬 나그네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꿈에도 소원인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 가운데 좋지 않은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혼동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느닷없이 발람이 발락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발음도 비슷하고 발람과 발락이 과연 뭐냐,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저도 헷갈려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받침자 니을을 일단 빼고 읽어봅시다. 그러면 바락이 되고 바람이 되겠죠. 발락, 발람이니까. 그래서 바락은 바락바락 악을 쓰는 모압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바람은 바람 잡는 무당, 점술사, 점쟁이, 그냥 무당 구슬하면서 막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는 바람 잡는 무당, 바락바락 악을 쓰는 모압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바락은 그 이웃나라 모압의 왕이구나. 그래요, 바람은 무당이고 바락은 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에 의하면 축복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이 모압 왕, 바락바락 왕을 쓰는 이 발람이 듣자 하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축복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과거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만 들고 기도만 하는 흉내만 내도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더라 하는 이 소문을 모압 왕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 땅 모압 땅을 지나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다니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들어오면 안 된다. 혹시나 그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말로는 해하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 대군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낙타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지나가도 우리 짐승에게 먹일 것도 없어지고 하여튼 피해가 여러 가지로 막심해지니까 안 된다, 못 간다. 그리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이 발람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어떤 꾀를 썼느냐 하면 아까 말한 바람 잡는 무당 발람을 이제 매수를 해요. 유명한 무당이니까 네가 좀 우리나라에 와서 좀 구슬해가지고 저 강력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몰살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구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발람의 입에서는 발람의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김새는 소리만 해요. 모압 왕이 들을 때는 저주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축복의 소리를 해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사온 무당이 내 편을 안 들고 상대편 편을 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는 발람의 입에서는, 무당의 입에서는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축복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백성인 것을 이제 무당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복채를 많이 주고 발람을 매수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 무당의 입에서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것처럼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수를 전멸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반대의 말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축복의 백성이다.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축복의 백성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젖붙임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뿌리는 아닌데 열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주 젖붙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는 다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젖붙임을 받았는데 붙여놓고 나니까 그 열매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복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바락바락 악을 쓰지만 돈 주고 매수한 복술과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까? 성도의 삶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축복이 좌절되거나 단절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일까요? 자, 성도의 삶에는 저주와 책망이 없다는 것을 이 무당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이 발람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신 백성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니?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일 정도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발람이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는 무당이라는 표현, 구술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무당이고 구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딱 좋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복채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매수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입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주권적인 역사를 행사하시니까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더라. 자, 마귀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국리를 찾고 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실상 대적자가 없고 싸운다 할지라도 항상 필승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계속 읽다 보면 송사자 앞에서 필승하고 정죄자 앞에서 필승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 그 모든 일 속에는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곤고, 우리의 핍박, 기근, 적신, 우리의 모든 위험과 칼 속에서 현재나 장래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신통력이 있는 복술가요, 또 점쟁이요, 무당이라는 이 발람도 왕의 초청을 받아서 엄청난 복채를 받고 저주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백성이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술무당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복채를 받고 바알 신당에 가서요 7제단을 쌓고 7마리 술송아지 수양 7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신당에다가 제물 쌓아놓고.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또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난들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발람의 첫 번째 데뷔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축복만 하게 됩니다. 그 1차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아무 민족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민족들이 이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이 민족은 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문장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번성하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인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티끌만큼 많다. 이 나라의 4분의 1쪽도 셀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정확한 예언 그대로 무당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접붙임되어서 편입되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자, 기억합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말입니다. 별이 깊은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아마 해변가로 불러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이 보이지? 예. 저 별 좀 한번 세어볼래? 하나님 너무 많아서 제가 별을 못 세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아, 내가 밟고 있는 그 모래사장에 모래알을 한번 세어볼래? 이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못 세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밟고 있는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민족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내가 축복해 줄게.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다시 불러내서 또 한번 확인시켜서 또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풍성케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작아요. 저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 아랍과의 전쟁에서 아랍 민족이 얼마나 크고 무기가 많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이겼잖아요. 저의 표현에 의하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에 와가지고 오줌을 한 번씩만 넣고 나가도 그 냄새 때문에, 아랍은 인구가 많으니까 질식해 죽을 정도인데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 민족을 없앨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잠시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면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거 있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발락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발람을 불러서 두 번째 이스라엘 저주를 시도합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또다시 7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7 수양과 여러 가지 제물을 다 갖다 놓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구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것을 명하셔요. 20절 말씀에서 발람이 말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어서 발람이 2차 축복을 쏟아냅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중요한 말씀이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허물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죠. 때로가 아니라 많았었죠.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건너올 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옛 습성 그대로 애굽에 살 때는 노예민으로 살았죠. 이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 종살이 하게 되면 근성이 좋지 않아요. 시키는 일만 하고 눈치만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종살이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하고 게으르고 꿈도 없고 헌신과 봉사 없고 자기 이권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내 이권에서 어긋나면 불평, 불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허물을 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내가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고 약속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복솔무당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들은 대로 예언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발락 왕이 두 번째 제사에서 두 번째 굿판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발락 왕이 바락바락 소리 지르기를 포기해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야야야 집어치워라. 이젠 더 이상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요. 자기도 이게 듣기가 싫은 거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발락과 발람은 완벽하게 준비했고 2차에 걸쳐 저주 작전을 시행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니고 완패죠. 아니 역전패를 당한 거죠.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역전패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참 많죠. 무당이 굿을 하다가 굿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예화가 실제로 한국에도 많이 존재하죠. 무당이 굿을 하다가 굿이 안 되니까 혹시 이 중에 예수쟁이 있느냐고. 예수쟁이 있으면 좀 미안하지만 저 집에 가라고. 당신 때문에 내 굿이 안 통하고 있다. 그 무당 지금 이 발람하고 똑같은 거죠. 또 양심적인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데 해도 이해 안 되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이 동네는 굿이 안 되는 동네라고. 지금 내 말에 뭐가 들려오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랬다고 무당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된 마을이 있어요. 자, 이 무당도 발람처럼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동네는 굿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답니다. 나 여기서 굿판 접을랍니다. 이게 무당으로서 할 말입니까?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역사하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굿 접을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이 동네는 굿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이 포기한 것 같지만 발락 왕이 다시 발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저주작전을 펴요. 두 번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이 4차에 걸친 이 굿판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저주의 작전은요 4차까지 계속돼요. 무슨 얘기냐? 마귀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따라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차 4차까지 가면서 다시 발람이 토해내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요점만 말하면 3차 저주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굿을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할 거주지와 땅, 그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와 왕국이 형성된다는 내용이 3차 축복에 나와요. 4차 축복, 4차 구판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까지도 또 여기에 또 나오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발람과 발락이 저주작전을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축복의 메시지는 더욱더 확고해지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할 길이 결코 없을 거예요.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조건은 받을 축복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그 조건만을 행한다면 우리의 명맥은 유지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최소한의 도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 이 예배마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을 누구하고 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했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너 나를 예배만 하면 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만 해주고 나를 예배만 해. 그러면 내가 앞전에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아요? 하니까 그래. 그 다음 절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자, 맨 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예물을 가지고 와 내게 예배하면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와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거예요. 그래, 제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라. 나를 좀 인정해다오.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내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 그겁니다. 창세기에서도요, 복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도 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 받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것이 뺑글뺑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복을 받고는 거기서 딱 그만 스톱이에요. 스톱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또 복 주세요 이야기해요. 자,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예배, 복을 받았으면 감사 표시 예배, 이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 건데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주신 복을 받고 딱 거기서 멈췄어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복 주세요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순종해야 복받아, 순종해야 복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복은 받은 겁니다. 다시 순종하면 다음 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복은 내가 갖고 있는데 너가 순종하면 내가 이 복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나는 받았습니다. 다음 복을 받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고는 스톱, 딱 그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이 잘 안 되지고 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이지, 순종을 하면 먼저 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응답하는 순서인 감사의 예배가 따라와야 돼요. 복을 받고는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감사해라, 순종하라, 봉사하라 하는 것이지요. 창조의 과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몇째 날 창조했어요? 6째 날 창조했죠. 그러면 앞에 5째 날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았고 인간은 6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이 창조되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오이, 참외, 두리안, 꿩, 까치, 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쉬어라,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었고, 그날 6째 날 지음 받았고 7째 날은 그냥 쉬어. 그냥 태어나서 다 누리면서 한번 놀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또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은 거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다시 이거 누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 땅을 주신 겁니다. 가라, 이 땅 네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죠? 예배하면 돼.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다음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또 본문과 연관해서 창세기와 연관해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순서상 누가 해야 할 차례입니까? 내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순종해라. 그러면 다음 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중간에 멈추고 스톱되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중간에 많이 멈췄어요. 많이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에휴, 내 편입니다. 알르니 죽지.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니? 내가 또 한 번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또 용서해주고 다 해제해주고 내가 죽으니 나를 위해서 나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다오. 그래서 다음 복을 또 주겠다고 주님이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축복의 백성이지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막아도 성도는 축복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언약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증을 세울 때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 이제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을 받을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만 요구하지는 않았었는지요. 그 최소한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차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